오늘 본문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을 다뤘죠.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구체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다룹니다. 사사들이 활동한 2장부터 13장에서 어떤 증언이 반복되어지나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한 역사의 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부터 21장까지 증언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가 되었거나 또한 관련된 글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심을 깊게 파고 찌르기 때문이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구체적인 악한 일을 저지르는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합주의, 양다리 신앙으로 보여져요. 혼합주의, 양다리 신앙. 물질주의에 물을 탄 복음, 거짓 선지자들의 건전치 못한 신학으로 길들여진 이 시대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죄악의 원천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원천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악은 뭔가 그 죄를 저지르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바로 죄악이다. 반대로 우리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악이며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글 본문, 6절의 한글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없었으므로, 그렇죠?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Therefore.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어떤 인과 관계로 보기에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을 빼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cause and effect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훗날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왕을 세워도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기나긴 그러한 암흑의 흑암의 역사를 보게 돼요. 어두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라는 백성들 아우성에 마지막 사사인 그 사무엘이 말한 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고 호소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지금 사사기 17장 6절에 이 말씀, 사사기를 쓴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6절을 쓴 의도는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함이 아니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을까? 미가 혹은 미가의 엄마뿐만이 아니라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들 맘대로 살았다. 어쩌면 좋으냐?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절의 말씀을 쓰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 저자의 그런 어떤 통렬한 심정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부터 13장까지 어떤 증언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한 다음에 17장 6절에 와서 다들 지 맘대로 살았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며 오해하는 바가 어떻게 인간들의 삶에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 나눠서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미가라는 청년이 엄마 돈을 슬쩍해요. 그 액수는 은돈 1100냥이라고 증언합니다. 은돈 1100냥,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드릴라, 방백들, 가버너, 주지사들이 데릴라를 꼬셨을 때의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이 미가라는 청년의 엄마가 어떤 강남의 큰손이 아니었을까. 엄청난 부를 지닌 그런 어머니이세요. 이 미가라는 청년이 엄마 돈을 왜 훔쳤을까? 뭐 클럽에서 술을 쏘거나 뭐 포르쉐를 뽑아서 뭐 탕진할 목적으로 썼는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물질주의가 만연했던 사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무서운 말을 들어요. 어머니가 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훔쳐간 거를 아시고 일부러 아들 들으라고 그렇게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주를 해요.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미가는 자백을 해요. 내가 훔쳤습니다. 여기 돈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자백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저주받기 싫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훅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자 사이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너무 쉬운 용서와 너무 쉬운 축복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사기 그 역사 속의 패턴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자, 사사기 패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압제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울부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음에 사사를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구원시켜 주세요. 울부짖습니다. 힘들어서 울부짖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너무나도 고통을 심하게 받으니까 힘들다, 무섭다,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한 말씀,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는 마치 이스라엘의 축소판을 보는 듯해요. 무서워서 돌아오는 것과 잘못을 알고 깨우친 후에 돌아오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서 돌아오는 것과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우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미가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바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돌아오는 미가의 모습.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돼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SNS상으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접합니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갈 것이라는 복음 아닌 복음처럼 포장된 어떠한 문장을 계속 선포해요. 이 핵심은 무엇인가요?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란 얘기죠.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갈 수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무서워서 예수를 믿으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서워서 공포심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식의 전도라면 너무나도 쉬워요. 공포심을 자극하는 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이거 한두 절 좀 인용해서 공포심을 쭉 주입시키면은 아마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공포심을 자극하는 전도로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내서 회개하라. 감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emotion, 어떤 feeling.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감정만 있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물론 구원의 조건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포심을 조장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건을 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건을 달 수 없어요.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예, 오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건을 달 수 없다. 자, 미가가 저주가 두려워서 엄마에게 자백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즉시 복을 구합니다. 3장의 첫 번째 부분이죠. 그가 은둔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복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 없는 아들에게 왜 복을 구하나요?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우상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이 우상인 것 같아요.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 한다면 좋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 주시기만 한다면 that's fine. 아들이 우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라는 우상이 저주받지 않기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좀 거래하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보험 들기 정도뿐이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복 주십시오. 내가 이거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무조건 품어서 덮어줘야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괜찮겠다 싶다고 생각하는 이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잘됨, 나의 잘됨이에요. 그 잘됨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미가 어머니의 직원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직원이에요. He is our employee.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굉장한 논란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조건으로 예배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11조를 바쳐야 물질적인 복을 배로 받을 수 있다는 미신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 정도 봉사하고 꾸준히 예배 참석하고 모든 행사와 모든 섬김의 활동에 참여해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실 거라는 나름대로의 굳건한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대가성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들로 드러내 보이려는 노력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꾸미면 꾸밀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좁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의 열심만 드러내는 예배, 우리의 열심만 드러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좁아지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행사나 교회 사역에 지나치게 바쁘고 열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쉽게 망가져요. 그러고 나서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미가 엄마를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미가 엄마, 대가성 종교인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지금 묻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새해 1월 1일마다 묵상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요나서가 뱃사람들에게 고백한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즉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예배에는 사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어떠한 조건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5불짜리 기도를 넣었으면 5불짜리 기도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축복 자판기가 아니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건을 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세 번째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이 미가 엄마는 아들의 잘됨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아들한테 돈을 다시 줍니다. 아들이 훔쳐간 돈을 다시 받고 다시 그 돈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줘요. 돈을 다시 줘서 우상 만드는 일을 직접 하게 합니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자기 돈을 훔쳐간 아들한테 돈을 다시 줘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얼마를 다시 줍니까? 200냥을 줘요. 1100냥이 아니라 200냥을 줘요. 그렇다면 나머지 900냥은 어디에 썼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큰손 어머니시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세기 전체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아무튼 200냥을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지금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름만 언급될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 섬깁니다. 이 계명을 확 어겨버려요. 하나님 이름만 언급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누구를 내세워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합니까? 미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 제사장을 세우는 문제도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에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이 무엇입니까? 에봇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드라빔 신상이라는 어떤 점치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의 동기와 방식이 모두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인가요?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지금 잔치처럼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놓으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겠다고 해요. 엄청난 악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가 엄마는 나머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그 900냥. 과연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우상 숭배와 돈은 한 세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sexual morality, 그런 성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우상 숭배와 돈은 한 덩어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은 30냥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에요.
미가 엄마라는 사람이 그 900냥의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고아를 섬기고 과부를 섬기는 그런 삶의 예배에 헌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잘못된 방식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도 분명히 망가졌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씀 위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예배를 지금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감정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조건 달 수 없고, 세 번째,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이제는 내 삶과 내 영혼의 주인은, 왕은, 그 왕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인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예요. 관계성.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삶과 내 일상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이 시대에 예수라는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로 세우시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왕. 돈을 훔쳐간 철부지 아들도 감싸 거두는 어머니인데, 죄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 씌워 죽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사랑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아요. 말씀 없는 신앙은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신앙이 아닌 환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물하신 기록된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이라고 저는 봐요. 사도행전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혀있는 삿방사리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요.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운다는 말이죠. 말씀 중심의 삶.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말씀이 나를 붙들 때 우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 때 우리는 헛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붙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씨가 돼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상은 늘 죽어있어요. 거기에 열광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상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어요. 우리 주님의 생명되는 말씀을 떠나서는 죽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미가 일가를 보십시오. 뭔가를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생각하십시오. 꾸준히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 팔굽혀펴기 10번, 하루에 10번씩 계속해서 365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표대로 성경을 하루에 4장에서 5장 꾸준히 읽고 365일을 지난 사람과 성경 말씀을 대하지 않고 듬성듬성 그냥 읽은 사람 혹은 대하지 않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꾸준히 읽으시길 바라요. 힘들어도 꾸준히 읽으시길 바라요.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세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몸부림치십시오. 읽으신 말씀으로 몸부림치십시오. 설교도 그냥 듣지 마시고 노트하신 것을 다시 한번 월요일날 복습하시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름만 걸쳐놓았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현대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말로만 예배, 말로만 지금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과 행동이 그대로 닮아져 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말씀, 그 말씀이 삶에서 녹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결국에는 무엇이냐?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홍주영이라는 사람을 알려면 이 홍주영이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잠시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서서 이제 마무리할까 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예배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웃사랑으로 예배의 절정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몸부림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의 일생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충족을 위한 대상도 아니시며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고 예배하는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해야 하고 또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일상에서 녹아져서 예수 닮아가기를 계속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신앙이 삶에서 보여져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일에 동참하고 일상의 구석구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혁명 성자들, 우리 DC2DC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